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같이 읽습니다. 취해 두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12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취해 두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읽죠. 당연히 많이 읽고 원어로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그러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상하게 베드로전서가 어렵네. 뭐가 어렵냐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구조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 그 구조를 파악을 해야 제대로 진정으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저자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구조 그냥 대충 적당히 뜻은 알아도 대충 적당히 내용은 알아도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가 이상하게 구조 파악이 조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 보세요.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말한대.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결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 우리가. 그죠? 마지막으로 뭔가 결론을 얘기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길어요. 그 결론이 길습니다. 길잖아요. 이게 결론이면은 3장에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4장도 있고 5장까지 있어요. 5장까지. 그러니까 어렵죠 이게. 여러분은 성경을 그냥 내용 중심으로 대충 이렇게 주망한상격으로 읽으시니까 이거에 예민하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단계를 지나서 정말 성경을 깊이 읽고 하나님의 그 뜻, 또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다면은 그 단계에 이렇게 이르게 되면은 이런 게 예민해집니다. 접속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민해져요. 접속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분명히 결론인 것 같은데 내용이 길어지고 근데 분명히 내용이 길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노인 양반들이 말을 하게 되면은 말이 길어지는 거 아시죠? 그잖아요. 나이 들면 이상하게 말이 많아지고 길어져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목사님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 제 말을 많이 길게 하게 되는데 옆에서 좀 끊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놓고 나서 또 말을 길게 하는 거예요. 잔소리가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잔소리가. 나이가 많아지면은 그냥 젊은 사람들이 걱정이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 되니까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거죠. 어쩌면은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잖아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쓴 거니까 이게 죽기 직전에 이 배경이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쓰여진 배경이 네로 황제 시절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전에. 그래가지고 네로 왕제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 베드로도 죽거든요. 베드로도 사형을 당합니다. 바울도 그렇고 이때 베드로도 바울도 이때 사형당하거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지요. 감히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서 죽겠냐 그러면서 나는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전설의 일종의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길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2장 11절부터 그랬잖아요. 2장 11절부터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죠? 앞에까지는 총론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2장 11절부터는 구체적인 어떤 적용적인 차원에서 그 2장 11절부터 17절까지가 뭐였죠? 무사람을 공경하면서 형제를 사랑해라. 그렇게 끝났죠. 17절에서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통치자 왕을 또 존대하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18절부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뭐였죠? 사환들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종이죠. 종, 노예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 겪는 일이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그걸 참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게 아름다운 거다.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요. 사회생활 하면서. 그게 두 번째 메시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가 3장 1절부터 7절까지 지난 시간에 뭐였죠? 가정에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예요. 불신자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당시도 남편이 안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신앙적인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도 아내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행실로 보여주라고 하는 거죠. 행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결한 행실로. 그때 당시는 막 여자들이 굉장히 바람 피우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굉장히 바람 피우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그리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남편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행실로 보여줘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나서 오늘 네 번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실천적인 차원에서. 네 번째 메시지가. 근데 그거를 마무리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천적인 말씀을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8절부터 어떻게 보면은 한 메시지인데 그 22절까지 3장 끝까지 이렇게 메시지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11절까지. 오늘은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그러면서 곧바로 뭐로 들어가냐면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들어가요.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널뛰기 하는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들어간다고. 근데 이 사도 베드로는 어디에 전제를 달고 말씀을 하냐면은 10절에 나와요.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생명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 땅에서부터 예수 믿으면 바로 영생을 받고
어쩌면 영생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영원히 사는 거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 영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한 구원으로 나가는 거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걸 진정으로 원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좋은 날이 뭐냐? 좋은 날. 이 말씀이 시편에서 인용되고 있는데, 시편에는 원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뭡니까? 복을 받아서 정말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진짜 그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정말 너희가 완전한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복된 삶,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바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가 8절에서 9절까지는 8절에서 9절까지는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뭡니까?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 설교 내용에 대한 어떤 그런 근거로서, 앞에 8절 9절에 대한 근거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 내용 중에 그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교회 내에서 먼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 그 다음에 9절은 뭐냐면은 이제 또 밖으로 나가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교회 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이게 형제들이잖아요. 형제 자매들, 형제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은혜를 받고 힘을 받아서 이제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갈 때 그들을 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복을 빌라,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을 빌라.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내한테 악을 행할 때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 많잖아요. 내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는 악한 사람들 만납니다. 그잖아요. 세상 밖에 나가면 직장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날 때도 그들을 축복하라고 돼 있어. 축복하라. 엄청난 요구를 하시는 거죠. 엄청난 말씀. 어쨌든 그럴 때 비로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축복할 때, 악한 이웃이라도 축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33톤 되는 열차를 움직일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냥 저렇게 저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한 사람이 한번 밀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딱 손을 보태니까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딱 손을 대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달라붙어가지고 해보자 이거지. 그랬더니 열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33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황에 지배돼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힘으로,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혼자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 없으니까, 지금 내 인생의 처지, 내 인생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는데,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세 사람만 모이면, 세 사람만 함께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한다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를 허락하셨대요. 전도서, 먼저 그 말씀부터 보죠.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보세요. 전도서 말씀, 이런 말씀 있어요. 이미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두 사람이 낫대. 둘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면 좋은 결과, 좋은 상을 얻게 된다는 거죠. 혼자 하면 지치고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죠? 혼자 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놓아버리게 돼요. 근데 옆에 한 사람이 야 힘들지, 같이 한번 힘내보자 그러면 하게 되면 뭐예요?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섬길 수 있게 돼요. 수고할 수 있게 돼요. 그잖아요 우리. 그래서 혹시 그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동물을, 동료죠, 동물을, 친구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만약 혼자 있어가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피해가 있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열매가 없어요. 그 화가, 피해가 고스란히 내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두 사람이 있어도 나은데, 좋은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반드시 패해요. 한 사람이면 끝난다는 거, 실패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면 반드시 실패하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두 사람이면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는 거지. 두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만 있어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부부가 한 마음만 돼도 인생을 이렇게 맞서면서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로 묶어주신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삼겹줄은 뭐라고 했어요? 세겹줄은 삼겹살이 아니라 세겹줄이에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절대로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완전히 한 마음이 된다. 그러면 뭐예요? 어떤 힘도 그걸 부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시고 또 자녀를 낳고 가족으로 이렇게 맺어주신 것 같아요. 세상의 그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 경험하잖아요.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굉장히 난 외롭다, 혼자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 친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삶의 동료, 믿음의 동료, 또 동역자를 만드세요.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없으면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로 요즘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굉장히 걱정되고 그러는데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저한테 기도 점을 많이 부탁을 하고, 저는 그분들을 놓고 절대로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절대로 의리를 저버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를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몇 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기도해요. 여러분, 믿음의 동료,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헤쳐가면서 인생을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다 거기 나오는 형용사가 다 형용사고 5개의 형용사입니다. 5개 형용사.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동정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겸손한 거. 5개의 형용사예요. 가운데 형제 사랑이 가운데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양쪽에 2개의 형용사가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그러니까 교회 와서 먼저 뭐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정말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형제 사랑이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대도시 이름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잖아요. 미국의 그 침례교가 강한 남쪽, 동쪽, 남동쪽에 뉴욕주 밑에, 뉴저지주 밑에 펜실베니아주가 있는데 거기 주된 도시가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형제를 사랑. 아마 처음에 그 이민 온 사람들, 어떤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 메이플라워를 타고 처음 온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지은 것 같아. 의도를 갖고. 이 도시에서는 정말 형제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서로. 그러면서 이름을 지은 것 같아. 이게 필라델피아. 그래서 원어가 이 형제를 사랑하며란 말이 형제를 필라델피오스, 형제를 사랑하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게 나머지 형용사들이에요. 먼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서로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마음. 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다음에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같이 나도 생각하고 같이 뭔가 감정적으로 느끼면서 걸어가려고 해야 돼요. 세상은 정반대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 사람과 차 한잔 나누면서 교제하고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전혀 딴 마음 품고 넌 그렇구나, 넌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나는 딴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면 저로부터 저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되고 저와 함께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해야 돼요. 항상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생각을 하니까 이 설교하면서 제가 자꾸 제 마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같은 생각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 딴 주머니를 차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있어도 생각에 딴 주머니를 차고 마음이 분리되어 있으면은 그게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은 또 동정해야 된다고 돼 있죠. 동정한다는 말이 영어로 sympathetic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헬라어에서 심프테이아, 즉 다시 말하면 같이 고난을 겪는 그런 뜻이에요. 저 사람이 아프니까 나도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문제를 놓고 힘들어하면 나도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교회로 묶어주셨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예수님 믿고 나면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무교주의자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교회 안 나가. 난 예배 안 드려.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성경책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뭐예요? 함께 해라. 함께.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함께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동정한다는 말은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어떤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뭐예요?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는, 그게 동정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말 나오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되냐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뭐라고 됐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사람이 뭔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 있어. 어떤 집에 아이가 태어났대. 그럼 뭐예요? 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기뻐하고. 어떤 집에 무슨 사고가 났거나 어떤 집에 무슨 장례가 났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가서 슬퍼하고 걱정해 주고 함께 가서 뭐예요? 슬퍼해 주는 거예요.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동정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저초동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이 용인 지역을 섬겼는데 한 성도가 아들이 삼성을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와, 제가 그 집을 찾아갔는데 장례식장을 갔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완전히 넉나간 것처럼 계시는데 뭐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같이 울었어요. 3일 동안 같이 그냥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위로가 됐나 봐. 그 집사님한테. 그 집사님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경찰이셨는데 남편이 아빠가 경찰이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같이 함께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로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있기만 했거든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 막 뭐예요? 학교 졸업하고 이제 삼성에 취직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정말 뭔가 그 사람이 그 아들을 결혼도 시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황망한 사건을 맞이한 거죠. 그냥 이룬 거예요. 자식 떠나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힘든 것을 봤을 때 뭐예요? 그냥 함께 있어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픔을 아파해 주는 거. 그게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또 불쌍히 여기며 그랬죠. 네 번째, 불쌍히 여기는 거. 네, 그 사람이 어떤 힘겨운 일을 당했을 때에 마음에 치근한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오인옥 권사님 구순잔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갔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둘째 형님이에요. 저희 처형의 남편이죠. 둘째 처형의 남편. 근데 그분이 건설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방구하면서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떠세요? 사업 어떠세요? 그랬더니 큰 어려움을 당하셨나 봐요. 거의 부도에 가까운. 너무 힘드시대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잘 나갈 때 충분히 뭔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그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좀 힘듦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와, 그분을 위해서 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는 했지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속에 갑자기 뭔가 불쌍한 생각이,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대충 기도했구나. 이거 정말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분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와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회복시켜달라고, 그 사업을 회복시켜달라고. 모든 그런 어떤 싫어했던 마음, 미워했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한, 그분에 대한 어떤 긍휼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며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겸손하며 그랬죠. 겸손하며. 네, 우리는 형제들끼리 만나도 서로 뭔가 어떤 그 경쟁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예요? 먼저 나를 낮추고, 그게 겸손한 거예요. 먼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형제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함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섬겨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죠. 뭐예요? 내가 먼저 낮아져서, 아무리 사회적으로는 내가 직급이 높고 내가 나이가 많아도 뭐예요? 교회 와서 형제 밑에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형제를 붙여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형제 관계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내 심령이 뭔가 강해지고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죠.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서로 묶어주시거든요. 이렇게 형제로 묶어주셔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힘들어도 혼자 사는 게 편하죠, 사실은. 그러나 힘들어도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잡혀서 죽으시기로 가기 전에 마지막에 마치 유언처럼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그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나를 따르는 제자들 너희들끼리 먼저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우리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막 갈라져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 니나 잘하세요 그런다고. 니나 잘하세요. 헛소리 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똘똘 뭉쳐서 서로를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그러면서 비로소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많이 찔렸어요. 그냥 형제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하나 이 표현, 형용사 표현 하나하나를 살펴서 보니까, 그걸 통해서 보니까 와, 정말 아직도 너무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마치 그렇게 해서 동정하며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번역을 정확히 하면은 전부 다 5개 형용사니까 마음을 같이 하며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마음을 같이 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형제를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형제들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함께 어떤 게 믿음의 동역자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건데, 그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의 전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함께 싸워나가는 전우다. 전쟁터에 나가면은 전우 아시죠? 전쟁터에서 전우의 전우, 우리 형제들은. 여기서 우리 전우들끼리, 믿음의 동료, 동역자들끼리 한 마음이 돼 있지 않으면, 하나로 뭉쳐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상대방 적을 향해서 싸우면서 이길 수 있냐고요. 우리가 서로 먼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싸운다면은 백전백패하고지만 함께하게 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죠. 혼자 하게 되면은 절망하고 주저앉게 되지만 함께하면 즐겁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인생이 즐겁다고. 그리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묶어주셨어요. 혼자는 우리는 정말 약하지만, 아까 전도서 말씀처럼 혼자는 너무 약해요. 우리는요, 저 강한 것처럼 보이죠. 기질적으로 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보면은요, 약해요. 다 약합니다. 혼자서는 정말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셋만 뭉치게 되면, 서로 함께 하나가 되면은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꾼다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될 때 먼저 우리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잖아요. 그죠? 우리 심령이,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힘을 얻잖아요. 힘을 얻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울력이라고 그러는데, 울력. 동네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뭔가 어떤 어떤 공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적인 일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울력 간다고 그러는데, 함께 보면은 큰 돌을 날릴 때 있잖아요. 큰 돌을 날릴 때 돌에다가 이렇게 밧줄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큰 어떤 그 막대기, 큰 어떤 그 기둥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같이 어깨에 매잖아요. 그때 멜 때 보면은 같이 한쪽에서 구령을 붙이죠. 으차! 그러면 저쪽에서 으차! 여차! 여차! 하면서 힘을 내잖아요. 같이 힘을 뭉치게 되면 그 무거운 돌을 옮기더라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나 몰라라 하지 마세요. 제발.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니까 나 몰라라 하지 마세요. 좀 관심을 갖고 그 사람하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한 마음을 같이 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걸 원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형제 사랑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9절입니다.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에 나갑니다. 이제 이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웃, 세상 사람들. 그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뭔가 어떻게 보면 상처받아서 피해를 당해서 또 사기당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타고난 본질, 기질이 또 그럴 수도 있고, 본성이 그럴 수도 있고, 자라난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정말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악한 사람들이 있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내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 내한테 또 욕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래 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나는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내한테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욕을 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몇 배로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본성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해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어떻게 되죠? 악순환이 되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갚았는데 저 사람이 내한테 욕을 하고 피해를 줬으니까 나도 그만큼 해준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인정합니까? 절대 인정 안 하잖아요. 인정 안 해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 원인이, 시작이 자기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새끼가 나를 한 대 쳐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더 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악순환이 이제 되는 거예요. 요즘 이스라엘하고 저쪽 싸우는 거 보세요. 아랍 사람들하고. 분명히 먼저 하마스가 잘못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히 살고 있는데, 편안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그 사람들 죽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화가 나가지고 다 그냥 이것들 다 때려 부셔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마스를 공격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누구죠? 헤즈볼라가 또 우리 또 동료를 건드려? 헤즈볼라가 또 나서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뭐야 이것들, 헤즈볼라 니네들도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면서 헤즈볼라 또 막 때려 부시기 시작하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다. 그 사람들 절대로 자기 먼저 어떤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니네들이 나쁜 놈들이야 그러면서. 그래서 헤즈볼라를 또 때려 부수니까 또 누가 가만히 안 있어요? 이란이 또 가만히 안 있네. 우리 또 같은 아랍 사람들인데. 이란이 또 나서서 또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들 또 이것 그래 잘됐다. 다 때려 부수자 이번에. 이란을 향해서 또 그래. 완전히 아랍 전쟁, 큰 전쟁으로 이제 막 나가고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하나님 복은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갖게 되면 계속 악이 증폭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한테 내가 고난을 당했어도, 그 악한 사람을 만났어도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해주면 그게 악순환이 고리가 끊긴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어라. 축복해줘라. 축복. 우리 참 세상을 살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분명히 보면은 운전하다가 보면 그런 일 많이 당하잖아요. 저 사람이 갑자기 훅 밀고 들어온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빵빵거리고 막 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걸 곱게 받아들이고 미안합니다 하면서 갚니까? 앞에 와서 차 멈춰버리잖아. 앞에 와가지고 그냥 서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참 인정하면 되는데, 그죠? 인정하고, 아이 미안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등 깜빡이 켜주고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건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런 삶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축복해주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뭐라고 됐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너는 복 자체가 되라. 너는 복.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너희한테 복을 주고 너를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한테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어떤 이유,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면서 동시에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복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들한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복을 전하는,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참 쉽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거 아시죠?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축복의 통로의 원래 제목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한번 해보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옆에를 향해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창세기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참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한테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참 이게 쉽진 않죠, 그죠?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이에요. 굉장히 수준 높은 삶. 그래서 그 맥락에서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까지 12절까지는 이제 그 근거로서 시편 34편 말씀을 인용하는데, 시편 34편에 그렇게 돼 있죠. 보면은 우리 그 원래 구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렇게 복이라고 나와요. 좋은 날이 얘기해서는 베드로는 좋은 날이라고 그랬는데 복이라고 나와 있죠.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생명을 사랑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의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우선 말조심. 말을 절제해야 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거친 말이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뭐예요? 일단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모든 악한 모습을 단호하게 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오히려 선을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행하고, 그리고 화평,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죠. 싸우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 화평, 화목, 평화 아닙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히브리어. 화평을 찾아서 그것을 따를지어다, 열심히 행할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열심히 행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그 헬라어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 우리 11절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게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동사 시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단호하게 악을 끊어내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도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생략돼 있죠. 우리 그 헬라어에서, 신약에서는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근데 원래 원문에 있는 거죠.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고 하는 거죠. 심판을 위해서 악행하는 자들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마지막 12절,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의 임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눈, 주님의 귀, 주님의 얼굴. 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주님의 임재를 믿을 때예요.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게 잘 어려워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 앞에 나를 보고 계신다. 또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어디? 안 보이는데? 아니요, 주님은 영으로 계시니까, 영적 세계에 영으로 계시니까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 육체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그러고 계신데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신데,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명확히 보이면 뭐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믿어지는 거지.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기 쉬운데, 믿기 어려운데, 그러나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신다. 우리 보고 계신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인들이거든요. 똑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 보고 계신대. 우리가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보고 계신대요. 내가 정말 억울한 고난을 당해서 정말 힘들어, 너무 화가 나, 그럴 때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대요. 다 알고 계신대요.
이거 얼마나 마음이 힘이 됩니까? 그잖아요. 내가 자초지종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와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다 보고 계셨대. 그동안 다 알고 계신데. 그럼 얼마나 힘이 되냐고요. 그 다음부터 호소만 하면 되는 거야. 주님 다 알고 계신다면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회복시켜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보고 계신데, 그리고 듣고 계신데.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오는데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대충 뭐예요? 어떻게 보면 떠듬떠듬 기도해도, 떠듬떠듬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다 듣고 계신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까 그들의 자취를 아예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행하는 자를 향해서 환한 얼굴로 다 보고 계신대요.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한테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거를 믿고 주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웃, 악인들, 악한 이웃을 만나도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내 힘으로는 힘들지만, 내 생각으로는 힘들지만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보는 거죠. 흉내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럴 때에 흉내라도 내보려고 이렇게 한 발자국 앞을 향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힘을 주세요. 우리한테 힘을 주시고, 잘 생각했다 그러면서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너를 이끌어 갈게,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너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줄게 라고 주님이 나서시게 되는 거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믿고 우리 영혼은 구원 받았지만,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천국이 펼쳐질 때까지 이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난이 많은 삶이에요. 고난. 사탄이 계속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한테 고난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냥 그들의 겉모습만 보게 되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고 나도 몇 배로 갚아주고 싶고 이렇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주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그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희생자입니다. 그 사람들도 희생자예요. 이 죄악된 세상의 희생자.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저들이 정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참으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축복해 주는 삶, 복을 비는 삶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막 화가 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마음이 골병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절망하고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고 우라병이 찾아오게 되고, 그게 이제 암이 생기게 되고 우리 몸에. 그래요. 스트레스를 해소를 못하면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좀 해소가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복된 삶이 시작되는 거죠.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셔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지금 고난을 허락하시고 위에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내 앞에서 지켜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뭘 원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고난을 왜 허락하시냐 이게 나오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장차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의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아가는 거, 그게 영광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도 함께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고난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비워지고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한테 힘을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몸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우리 심령이 막 기름기가 흘러가지고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받을 영광은 앞으로. 그것을 생각하시고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또 하나님의 바람과 기도대로 이 땅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악한 이웃을 만나도 축복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과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